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잡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송과 경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응하며 성작케 하신 주님, 마지막 때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하게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주의 선한 목자로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여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세임 주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승리하는 주의 귀한 종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전쟁의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만나는 문제들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 지치고 힘든 우리 영육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연약한 육신 치유함 받게 하시며 상처 입은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가지각색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팔 친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랑과 많은 마음을 나누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계속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엔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안녕하십니까. 지모스 네드만 팀으로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소속 박소연입니다. 저는 작년 단기 선교팀이 준비될 때부터 네팔 단기 선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년엔 상황이 되지 않아 네팔 땅에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 못했지만 선교팀 모임에 참여하고 도우며 선교의 기쁨을 알 수 있었고 다녀온 팀원들의 간증을 통해 선교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네팔 땅에 도착하여 직접 본 모습과 그들의 종교, 문화는 이해할 수 없었고 다음에는 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들도 재미는 있었지만 이게 선교라고? 라는 의문도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홈스테이를 통해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의 같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에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아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에 집중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통해 첫날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에서 본 수많은 네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게만 느껴진 사람들의 모습이 찬양 가사를 통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아빠를 떠올리게 하시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느끼는구나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누구보다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 지난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들을 통해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잊지 않고 더욱 힘쓰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부어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많은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께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네팔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본이 되는 교회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배를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팔의 그 정치가 느껴지는 폐인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우리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잘 돌아왔는데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하시죠. 예. 지금 각자 사역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각자 교회 구석구석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그 땅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과 함께 모든 사역들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며 귀한 열매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또 몇몇 선교팀들, 저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선한 도전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운 것들이 개인적인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열매들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뿌리고 왔던 수많은 땀방울과 또 섬김들과 우리의 기도들이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과 열방 끝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갔던 리더분들과 또 한 분 한 분 그리고 참여했던 이들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같이 동참했던 모든 이들 주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예배 후 나가실 때 맛있는 캔디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네팔 히말라야 망고 캔디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에서 망고가 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나가실 때 드시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교사분들을 위한 특별 강사님을 초청하여서 교사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당회원 선교지 방문이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화요일까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글로리아 학교 구임서 선교사님으로 떠납니다.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가 다음 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아기학교 12기가 3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삽지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12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삭 예배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3월의 첫날을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김학영 안수집사, 이은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며 소고기국을 대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쭉 나누었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으리라. 다시 진리 앞에 다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설교 제목이 왠지 좀 친숙하다 느껴지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세요? 지난 1년 내내 이 위에 교회 표로 붙어 있었던 그 표입니다. 그래서 본 설교의 후반부는 작년의 신년주일 그때 설교 내용과 일부 겹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돼서 뒤까지는 그런 우리를 묶어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11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죠?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출발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불리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기분이 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단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옛날 모습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 그 자리를 종종 잊고 착각하고 경고망동하다가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꾸 잊고 값싼 은혜로 여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 교만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첫 출발점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인생을 내어드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꾸 해드렸던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만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것들이 생각나요. 저쪽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분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헌금 액수가 자꾸 계산됩니다. 심지어 헌신해서 내가 드렸던 그 선교지의 그 건물이 자꾸만 눈에 밟혀요. 내가 뭐 해드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만큼 못한 이들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나를 잘 안 알아주는 분들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심통이 나요. 교회에 막 화가 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를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해드린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그때 우리들의 형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에요. 그때의 모습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13절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대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평화, 화해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좀 길죠?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당신이 화평과 화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와 옆에 있는 분까지의 거꾸로 말했네요. 수직적인 화해가 일어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수평적인 화해가 동시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샬롬, 그 화평을,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해요. 그건 주님의 정언 명령이에요. 딴소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 38대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라는 분이 계신데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의 장례식에는 닉슨이라는 분이 그 시신, 그 장례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느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을 알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원래 그 닉슨하고 험프리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 속해서 평생을 정치적인 앙숙으로 지냈습니다. 사사건건 서로를 물어뜯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요즘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시면 비슷한 거죠. 일마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험프리가 자기의 임종 사흘 전에 그 닉슨을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닉슨은 당신의 평생의 정적인데 왜 불러달라 합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만나 용서를 빌고 화해한 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닉슨이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날아옵니다. 곧 그 노인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 간에 미안하다 고백하고 화해했고 주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 장례식 때 닉슨이 그 험프리가 누워있는 옆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죠.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고 결국 그분이 자기들에게 뭘 원했는지요. 화평, 화해의 사명이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름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되어달라가 아니에요. 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 용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19절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다른데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래요. 나그네가 아니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족이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다 뉴 패밀리로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20절부터는 그런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읽으면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동의하시죠? 김해제일교회 잘 세우려고 애를 쓰시죠? 하지만 그 방법 또는 그 최종 모습에 이견이 있는 게 문제죠. 우리 이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 설계도는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설계도는 내가 그리지 않아요. 목사가 그리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요. 물론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원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맞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누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죠. 나름대로 경험도 있죠. 지식도 있어요. 공부도 했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단의 헌법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루어온 우리 교회의 전통과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뭐가 필요하죠? 진짜 청사진, 주님께서 그려주신 청사진과 설계도가 필요해요. 다시요, 우리들의 경험, 직분, 능력, 재주, 소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안 되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그려주시는 교회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교회 말고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내셨고 각 사람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세우셨으며 당신이 친히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드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는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오직 교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그냥 혼자 믿으면 안 될까요? 혼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별일들 많이 겪을 때 혼자서 예수 믿으면 이 일 저 일로 골치 썩을 일도 없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꼭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이게 하고, 그죠? 피곤하고, 어쩔 때는 억지로 교회 나올 때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심하면 방학이나 휴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제 저희가 토요일 날 목자 훈련을 마치고 제가 세 가정과 함께 점심 데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자그마치 20년간 방학을 했다가 근간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방학을 20년을 했다가 계약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경험상 압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그 생각들과 주장들이 달라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경험해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으실까요?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다 관심 있고 사랑이 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여러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너무 적나라하니까 제 예를 들죠. 목사들도 그래요. 보고 배우고 형성된 그것들이 이제 저의 교회론이에요. 교회관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이야기 말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존경은 받으시지만 약간 독재형의 카리스마형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목회의 정석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김 집사 이렇게 순종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인사, 행정, 재정, 사무 모두 다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속도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 그도 그런 목회 철학을 갖는 거예요. 자연히 시대의 변화 속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성도분들하고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좀 나쁜 분이어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분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밑거름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한 분 한 분 뵈면 너무너무 귀하시고 간증들 갖고 계시고 바르게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막상 교회를 이루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좀 많은 다른 그림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본질이 아닌 것들에서 차이가 나고 또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해서 갈등하다가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왜요? 되게 많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김해 제일교회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이견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반복합니다. 기대하는 교회의 모양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는요, 통성이 주야 하고 크게 기도한 후에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기도회라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셔 라고 믿는 분도 계세요. 이건 다른 거죠. 찬송가도 찬송가에 나오는 것만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고요. 복음 찬송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거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회에 있는 묘미라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아주 묘한 흥분을 느낍니다. 물론 목회가 여러분 버겁죠. 늘 분주합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그래서 종종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좋아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뻔뻔하게 또 여쭙죠. 이 목회를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제게 있죠. 왜냐하면 목회는요 분명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즐거운 것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는 이 목회를 버거워해 본 적은 있지만 실증 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목회는요 저에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목회를 힘들어하기보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째, 저는 목회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고 그렇게 애쓰다가 진짜로 힘들어서 더 못 버틸 것만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 가면 그때 저는 기가 막힌 묘수를 떠올립니다. 뭐냐면 몰라, 내 건가 뭐입니다. 김해 제일교회 주님 건데 뭐 몰라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실제로 저는 그 문장을 써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씩 웃음이 나오고 주님이
으이그 이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 삶에 질서가 생겨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교회는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지, 결국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지, 목사인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결과는 주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내 건가 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책무를 게을리한다거나 사역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최선은 다하지만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면 주님 그분에게로 달려가겠다라는 의미죠. 제 능력 밖의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저에게 주신 은사와 또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 최종적인 책임은 주님 그분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부르심이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면 별로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여전도회 회장님들 계세요? 안수집사회 회장도 있고 우리 당회원 선임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다 어떤 집사 직분 받은 분들 계시고 저 따라해 보세요. 몰라, 내 건가 뭐. 네. 부정적인 의미의 적용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이 맡겨진 직임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면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절대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될걸요. 절대로 목사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유력한 그분의 뜻대로 교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되어집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부담스럽고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므로 저에게 김해제일교회에 대한 최종 목표와 최종 모습에 대한 설계도를 내가 그려야 한다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지 않아요. 물론 다시 강조하죠. 저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요. 공부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당회는 이래야 된다, 교단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녀전도회는 어떻게 되고, 교회학교는 어떻게 되고, 또 목장들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 그런 게 제게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궁극적인 모습, 설계도는 제가 그리지 않아요.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래서 제가 그거 하겠다고 나서는 건 월권입니다. 성실히 하기는 할 건데 그 그림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오래 기간 예수 믿었어요. 경험과 지식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 헌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켜온 교회의 전통과 내규도 있습니다만 그것들만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주께서 그려주신 설계도, 주께서 주신 교회의 청사진이 그것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의 후반부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주신 교회의 청사진, 원형적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힘껏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의 경험, 직분, 능력, 재주, 소유 그것들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것, 느낌, 감 그것들 이전에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설계도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첫째, 우선 19절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교회의 청사진 그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개, 돼지, 닭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인 아니래요.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이래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김해제일교회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빨리 손님 의식을 버리시기를 권해요.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도 조심하세요. 이 교회는 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물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야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했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건속이요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족이구나. 그 출발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네요. 이렇게요. 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분 나하고 성이 달라요. 뭐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권속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집을 지으면 터를 잘 닦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터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옛 사도들을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어를 가르쳐주며 그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도들, 그들이 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늘 했던 말씀의 전달자들, 그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외친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우리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진리, 다른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물론 우리 교회를 기웃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 진리들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진리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구원자지 결코 어떤 유력한 이가 진리일 수 없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끌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단이 규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면 이단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절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 이건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로 건물의 토대를 이루고, 그게 이제 딱 지지하는 거죠. 그 모퉁이에서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기 시작하는 기초석을 말해요. 그러므로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잘 골라 가장 반듯하고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거나 형태가 틀어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성도 사랑이 헌신하고 열매로 하여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보배로운 과거요 긍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귀한 존재와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긍지는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보배로운 역사는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당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당회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직원의 사무총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유력했던 목회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없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남아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하지만 심지어 이런 비약도 가능해요. 우리의 이 귀하고 보배롭고 너무너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 건물도 어느 날인가는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코 이 건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제 목회 여정에 만난 몇몇 신비한 분들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아직도 그분들의 언행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젊음을 불살랐는데, 내가 이러저런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맞아요. 주님이 그 섬김과 헌신과 눈물을 다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시다, 이 사실이 퇴색된다면 그 앞선 생각들은 모두 다 한순간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하고 종은요 절대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죠.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안 됩니다. 저는 제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되뇌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책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나의 은퇴사는, 그러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에 통해서 배운 건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나의 은퇴사는 두 마디다. 첫째,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은퇴할 때 이 두 마디를 할 거예요. 혹시 제 마음속에 서운해서 한 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은퇴사를, 미리 준비한 은퇴사를 잊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저는 일평생 절대로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고고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잊으면 그 순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다 뭐예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마저도 다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제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주인이세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2장인데요. 4장쯤 가면 목회자의 역할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때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 3가지 일 정도만 겹치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좀 있어봐,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누구를 뭐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거 어림없는 얘기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당신의 선하신 때에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히 말씀의 역사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인격을 부딪히면, 말씀과 인격이 부딪히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제게는 확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여유가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지금까지 98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셨고 역사해 주셨지,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자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도가, 교회가 잘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승질내고 삐지고 소리 지르고 석썩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분이 기초석이지. 다시요,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드러나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을 목회라고 규정해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저는 딴 거 안 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리 5가지만 합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봉사.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거든요. 그거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어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자라고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교회의 4번째 원리가 21절에 나오죠. 함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하고 저쪽에 있는 박 집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과 저쪽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분은 외인 없다, 나그네 없다,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럼 갖다 버립니까? 안 갖다 버려요. 성격이 좀 모났어요. 별나요? 그럼 집 나가라 합니까? 아니요. 함께 갑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거든요. 한편 연결하여, 이게 교회인데 연결하여의 반대가 뭘까요? 모르세요? 연결하다의 반대가 뭐죠? 단절되다죠.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이제 끊어져 있다, 단절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로 단절되어 있다거나 내가 스스로 담을 쌓았다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되었다를 되뇌이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를 들고 그럴만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저
주어진 은혜예요.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냥 용서도 하기 전에 용납부터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분의 화해,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학벌 아니고, 지역주의 아니요, 정당 아니요, 옛날에 온 사람 요즘 온 사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필요해서 조직은 만들죠. 그래서 교파도 생기고 또 조직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제가 성결교단 목회자가 되었고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성결교단. 대학원을 마치고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는 성결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역하게 해준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섬겼고요. 침례교 학교를 가서 공부했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감리교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은 거는 순복음밖에 없네. 나 순복음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초교파적인 성격이 짙은 달라스 연합교회와 그 다음에 또 유니온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건 완전 이유가 있는 짬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는 저를 보고 뿌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양한 교파들 안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여정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달라스에서 섬길 때 저하고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 공동체는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합동측 목사, 통합측 목사, 대신측 목사, 고신측 목사, 침례교 목사, 또 초교파죠, 달라스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잘 지났어요. 환상적인 팀이었습니다. 교단적인 배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 언제 왔냐? 여러분 이거 갖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웃긴 겁니다. 여러분 웃긴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티격태격 하셨어요. 신경전. 근데 그걸 보던 제가 마음이 좀 상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시무룩해서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전화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원래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마음 풀으시라고. 이렇게 저를 위로하는데 저는 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0년 된 분들이에요. 10년. 그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딴 교회 사람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간 지 4년 5년쯤 됐을 때인데 그 교회 식구들이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반 이상 됐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딴 교회 분들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여쭈어보죠.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식구입니까? 뭘 아는데 끝까지 대답하기 싫은 분들 계시죠. 혹시 우물우물대거나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요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 그게 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참 우습지만 교회는 사실 직분이 담일 수도 있어요. 또 학벌이 담을 쌓을 수도 있어요. 직업이 담이 될 수도 있어요. 친한 것도 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똘똘 뭉친 어떤 목장이 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분가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 담인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요. 교회는 때가 되면 서로 연결하고 조직도 움직이고 목장도 새로 편성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죠. 이 원리를 여러분 유념해 주세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죠. 요 끝이지만 그게 연결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그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오래전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간에 새로 임직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원로분들이 계시고 저쪽에는 작년에 임직한 분도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자신들의 소임을 잘하셔서 일당백하는 분들이에요. 기둥 노릇도 잘하세요. 석가래 노릇도 잘하세요. 벽 노릇, 창문 노릇, 마이크 노릇 다 잘해도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성전을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물론이거나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은 홀로 서는 분이 아니에요. 벽돌도 홀로 쓸 수 없어요. 중간에 시멘트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결되죠. 우리는 좀 달라도 돼요. 그렇죠? 좀 가난해요. 나는 성격이 좀 달라요. 나는 김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좀 늦게 예수 믿었어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담이 되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
연결되려면요, 뾰족한 부분들은 조금 다듬어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좀 별나다, 내가 좀 뾰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을 위해서 그건 이렇게 좀 갈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좀 더 양보하고 누군가가 좀 모난 부분을 다듬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맞추어지고 연결되기 위해서 그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틀림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용납할 만한 것을 하시고, 혹시나 내게 있는 뾰족한 부분을 좀 다듬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이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게 웬 영광이고 웬 특권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깊이 감사하고 연결되어지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두를게요.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구하는 이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분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방학하던 이들이 개학을 하고,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생겨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배 중에도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흥미로운 건요,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과 우리의 교회됨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요. 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성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돼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돼요. 왜요? 주님이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공사 중이지, 함께 지어져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공사 중이었어요. 완성품을 갖다가 사용하신 예가 없습니다. 모세도 공사 중, 여호수아도 공사 중, 사사들도 공사 중,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완성품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면서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마가라는 요한은요,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몰래 도망온 사람이었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죠. 여러분, 마가가 사용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맨 끝에 제 이름을 쓸 거예요. 김진일. 나도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앞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는 함께 양육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선교하고요. 아멘 하십시오. 함께 봉사하고요, 함께 단기 선교하고요, 함께 조직을 이끌고요. 오늘 당회원들도 함께 당회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은 한 2명이나 3명만 있으면 다 해요.
아무리 큰 일도 손발 맞는 사람 2-3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훨씬 빠르고 훨씬 집중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력을 기뻐하신대요. 속도 다르고 은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라. 그래서 저도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저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문득 목회란 기다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함께 가야지. 어떤 분들은 좀 빨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느려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막 하고 싶은데 잠깐 박자를 늦추고 그분을 기다려요. 함께 가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베두인들의 속담 기억하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잘난 사람 몇 사람,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후다닥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난 사람, 심지어 미련한 사람도 조율하고 자라나고 기다리고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직시하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강단도 있고 창문도 있어요. 히타도 있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게 교회예요. 같이 읽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달라요. 다 다른 은사들 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요. 옛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 1년 전에 한번 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줄 알고 뻔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섬기시던 교회에 이중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교회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잖아요. 벽 보고 문이라고 그러시는 분. 분명히 벽인데 집사님 이건 뭐예요? 문이요. 벽이잖아요. 문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뒤집히셨대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주님, 저분은 이사도 안 갑니까? 주님, 저분은 왜 저리 건강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주님께 막 때를 썼대요. 주님, 저 더 이상 저 양반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저 양반을 데리고 가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누구 때문에 힘들지? 목사님이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주님, 저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대죠. 걔 나도 안 돼. 진짜 별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 내가 나의 사랑으로 보듬어 내 나라로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만 내가 좀 맡아주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쟤 나도 안 돼. 와, 끝난 거죠. 그래,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인내하자, 내가 더 사랑하자, 그리고 함께 갔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앉아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숙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잘 안 돼요. 버거워요. 별일들 많아요. 그러나 이 설계도를 기억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서로 연결되어 그분의 몸 성전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기배제일교회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신비함을 더 많이 배우시고 겸손히 배우시고 알아가시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침은 영상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 목장들을 섬기는 목자 업그레이드 훈련 요즘 우리가 쭉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 모습 짧게 보며 우리 훈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설계도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와 김해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으로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 가되 매일매일 현재형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나라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절 3절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발랑그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간구를 기뻐하시며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들로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달려갈 때 필요한 것들, 믿음, 사랑, 섬김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때 성령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고 느끼는 우리들의 삶과 또 주님 자랑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바른 교회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쥐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결단과 함께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의 행복 위에 열심히 섬기고 돌아온 네팔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